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갈 때 족보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가장 짧게 함축한 역사 기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 부분을 읽을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는 이 첫 사람의 등장으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총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족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결국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중간 과정의 인물들이 사실 기록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족보의 끝 주인공을 찾아내는 이유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의 성경 상단을 보시면 본문의 소제목으로 아담의 계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조부터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하여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계보는 장자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족보의 끝사람을 보면 그는 바로 노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5장 족보의 끝사람 노아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나중에 창세기 10장의 맨 앞부분은 다시 노아 족보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아담의 계보로 소개되고 있는 10명 가운데 셋과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라는 표현은 족보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셋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인류에게 뚜렷이 남긴 아담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완전하였던 형상은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일그러지게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 셋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불완전함 속에 태어났지만 아담을 잇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모양과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인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계보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아담의 족보에서 중간에 다른 인물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내절을 할애하며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65세가 되었을 때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족보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 따라 죽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정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분명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과 온전한 교통과 친밀함으로 참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은혜와 긍휼,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고 싶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